할렐루야, 구약산책 지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종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걸음, 우리 광야 시대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만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노예 시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사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구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구속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들, 우상신들과의 대결이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신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타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 우상적인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린 양을 이제 유월절에 잡고 나서 그 밤에 문설주와 인방에 이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럼 문설주 그리고 인방, 이게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시대 5번째 걸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광야 시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8쪽이고요. 28쪽을 펴시고 구약산책 5번째 걸음 5 광야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노예 시대 400년을 공부했습니다. 400년의 기간은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억압의 시간이고 고통의 나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 장정만 60만 3,550명, 이것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의 광야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모세 시내산을 등반하다. 우리 교재 28쪽 중반부에 있습니다. 자, 1. 시내산 도착이라고 써져 있고요. 사실 애굽, 출애굽을 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딱 했습니다. 1개월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2개월 후에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르고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시내 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의 산 앞에 우리 삶의 터전을 치고 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요, 신의 산에 총 4번 올라가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등반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등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네 번째 등반은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등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쪽 밑에 보면 이제 표가 있는데요. 광야 시대, 이 40년의 시대에 숲 길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노예 시대,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광야 시대는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시대는 광야 시대고요. 초점은 중요한 것은 율법 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막을 건립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고통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정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막까지도 건립하는 그 시대가 이 광야 시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는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0장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건립되게 되는 시간이 출애굽기 32장에서 40장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주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율법을 제정한 것과 성막 건립,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10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성막을 만들게 되는 그 여정이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29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큰 2번 광야 시대를 함께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시내산을 등반하는 그런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등반하는 모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자,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너희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내산 등반에 모세에게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 단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됩니다. 순종의 그런 응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은 명령,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모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시내산에 등반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3장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등반할 때는 첫 번째 등반한 이후에 3일 이후 정결함의 시간을 갖고 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3일 동안 모세와 이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과정에는 정결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결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내산에 등반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내산에 등반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쓰신 돌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율법, 사회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할 법과 노예와 종에 대한 법, 보상과 형벌에 대한 법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등의 법을 주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절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는 것은 제사 지내는 방법, 여기까지를 종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법률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종교법을 이때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등반할 때 중요한 초점은 10계명을 주셨고 사회법을 주셨고 종교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의 10계명, 시내산에 등반하는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에 등반합니다. 29쪽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31장 18절에 보면 세 번째 시내산에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등반하는 게 또 특이한 장면입니다. 40일을 머물게 되고요. 70명의 장로와 아론, 나답, 아비후는 멀리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돌판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 10계명을 주셨고 세 번째 31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시내산에 등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것은 두 번째 등반할 때고요. 10계명 돌판을 받은 것은 바로 세 번째 이 등반할 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일 동안 머물게 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은 정결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중심으로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마침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시대 하면서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황소의 신 아피스와 하나님과의 대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황소의 신 아피스를 완전히 물리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다시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32절에 보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 3,000명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0쪽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신의 산에 등반하는 모세를 살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장까지 내용이 35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40주야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머물게 되죠. 자, 아까 세 번째도 40일을, 그리고 네 번째 신의 산 등반할 때도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신의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때는 금식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금식하면서 신의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판은 2번 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의 산에 등반했을 때 10계명을 주시고 세 번째 등반했을 때 돌판을 친히 새겨서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요. 이때 돌판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이고,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글씨를 새겼던 돌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 4번의 신의 산의 등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교재 30쪽 위쪽에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 총 4번에 걸쳐 신의 산에 올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의 산 언약은 모세 개인과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간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신의 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고요. 괄호에서 순종 언약이다 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즉 서로 간에 책임이 따르는 쌍방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쌍방 언약이다 라고 설명하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15장을 공부하면서 은혜 언약과 일방 언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방 언약과 쌍방 언약의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교재 페이지 17쪽인가요? 가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셨죠. 혼자 이제 지키겠다라는 은혜 언약이며 일방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쌍방 언약은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언약이고 인간의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4번을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고 십계명 이 돌판을 받게 됩니다. 쌍방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을 읽다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동시에 성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할 곳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고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가 성막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왜 성막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특별한 곳으로 만드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늘 우리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전락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의 모습,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특별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